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또 교회든 또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냐,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 말씀은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 정반대의 오해예요. 성경은 부모만 놓고 보더라도요, 부모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75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성경의 많은 이인들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굉장히 공경하고 효도하고 또 돌아가셔서도 정말 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읽었던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도 정말 사울 왕의 위협을 받고 잡히면 죽게 되잖아요. 그 3,000명의 특수부대, 요즘 말하면 특전사와 같은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그런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포위해가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그 형제들을 그 위험한 때 다 거두어서 모압 왕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가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안전한 거처와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전한 거처를 부모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복받고 잘 되기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 부모님께 대한 어떤 효, 이런 것들은 일륜이죠, 일륜. 온 나라 민족의 일륜의 어떤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명, 명령, 불변하는 진리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죠. 거기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약속이 있는 계명과 가치로 그 첫 번째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너의 남은 생에 생명이 길다는 게 뭐예요? 장수의 복을 말하고, 또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테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또 계명의 중요성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임을 성경은 또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또 잘 될 뿐만 아니라 롱런한 데 있잖아요. 잠깐 스타가 아니라 롱런하는 스타, 오래오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읽은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 밖의 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 대부분 모든 일에 순종하되 주 밖의 것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어린 시절 보내면서 참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추수 때가 되면 토요일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부님께서 기영아, 내일은 삼촌도 오고 고모부도 오고, 예전에는 다 일손이 필요했으니까 와서 이제 내일은 추수를 한다. 추수 타작을 하는데 너도 밥 안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 일찍 논에 가자. 그러세요. 주일날인데.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몇 시쯤 들어오겠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게 그렇게 철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게 되니까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이렇게 있었던 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이렇게 자녀들이 뭐 하고 있었던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자녀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또 부모의 입장에서 듣고, 그래 여러분들 봐라, 성경에 부모님께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해야 네가 임마 옳고 임마 복을 받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또 경직대에 접근하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경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은 길이다. 정의다, 정의. 제일 옳은 진리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그러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대부분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헬라로 히파쿠에테라는 단어인데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b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삼가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obey. 듣고 순종입니다. obey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if you are careful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들어가려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대우는요, 듣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녀의 말을 부모가 들으려고 하고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난센스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요, 부모 공경은 축복을 뭐 한다고요? 경험하는 통로이다. 부모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경한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티마라는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가치를 높이 평가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부모 공경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해서 이런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 인생을 우리보다 많이 산 분들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경험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를 살면서 배우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 부모는 혈통적 부모도 있고 신앙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사회적인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그분들을 낮춰보고, 아유, 뭐 어른들이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하지. 이게요, 교만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교만함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부모 없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부모들이 다 이루는 걸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경륜들,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 인생의 그런 경험들,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게 부모 뭐라고요? 공경이에요, 공경.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 자녀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가 듣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명령이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이다. 다른 게 좀 능력이 부족해도 부모 공경만 잘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나라를 다 통일시킵니다. 이게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셋만 모이도요, 둘과 하나가 나눠지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동족끼리 피 흘리지 않고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돼요. 이게 복입니다, 복. 목동 다윗이었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을 잘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7 형들만 부르고 막내 다윗은 저거는 기회가 안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너는 양이나 지키고 들판에 있거라 해놓고 양치는 일만, 집안의 양치는 일을 주로 다윗에게 맡깁니다. 너 그냥 양이나 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형들 엘리압부터 형들을 부릅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형들을 불러서 그 중에 형들이 똘똘하니까 형들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하고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민족적 지도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7 형들을 부르고 막내는 저 들에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러 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꼭 거기 가려고 그럽니다. 저하고. 아니, 목사님, 이 일을 하고 교회 좀 지키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딱 한 분만 교회 지키고 있고, 우리 싹 다 갔다. 그럼 남겨 있는 분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은 진짜, 나도 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성경을 먼 나라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라면, 막내 나는 놔두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 당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형들만 부르고 나 혼자 놔두고 저 밖에서 양 지키고 있어라,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멘이 나와요? 진짜 아빠는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나만 홀대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런 아빠였어요. 그리고 형들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면 막 화를 내고 다윗이 교만한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거처를 준비해 달라고 모압 왕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죠? 참 걸출한 인물들은요, 요셉이든 다윗이든, 요셉도 형들 다 용서했잖아요. 이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또 형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 피난 다니는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소재지가 파악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직역을 하면 내 마음속에 숨겨둔, 딱 꼭꼭 숨겨둔 한 사람이 바로 너야. 너. 내가 너를 세상에 딱 유일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정한다면 너를 정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그래요. 부모를 인도하여. 부모가 지금 위험하니까,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왕 앞에 나아갔더니, 이게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돌보는 지금 상황인데, 부모를 돌보는 게 그냥 one time, two time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은 계속적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실 때, 뭐였어요? 마지막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책임지고, 내 어머니를 네가 책임지고 부양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딱 그 시간에, 딱 그 타임에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부축해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막 쓰러지는데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또 아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축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하필 요한이 그때 걸린 거예요. 그죠?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모시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 버렸네요. 그래 꼭 요한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어디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나중에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말년을 보냈는데 요한이 거기 가서 또 마리아를 부양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근데 그 동료였던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막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 이름들이 막 알려지고, 베드로, 사도니 막 다 이름들이 알려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떠버린 겁니다. 뜬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친구들은 막 세상대로 막 명성이 알려지는데 자기는 어디 가지를 못해. 왜?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꼬인 거예요? 안 꼬인 거예요? 그 다음을 안 여쭤볼 테니까 말씀하세요. 자, 인생 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꼬인 거예요. 해필 그때 마리아를 부축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간 바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복음이요, 요한복음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도요 요한이 기록하게 합니다. 그 활약하던 친구들은요 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도 순교당하는 상황인데 안 죽는 겁니다. 전에는 좀 야사히 하면요, 로마 황제가 가장 극도로 그 심한 독약을 강제로 입에 넣습니다. 요한의 입에 죽이려고. 안 죽는 거예요. 독약이 들어갔는데도 안 죽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저 밤모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모이는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요한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언제 나타나요? 저기 마지막에 1등인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면서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전 세계 우주의 비밀을 요한에게 다 보여줘 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한의 길을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맞추기에 자녀가 힘들어요. 세대가 차이나고 생각이 다르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자녀기도 하고, 저는 또 내 손자, 손녀가 새벽에 있는 할아버지기도 합니다. 나 그거 생각 안 하고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우리 복 받아야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공경해. 하나님 부모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힘드셔도, 옆 사람하고 힘드셔도 부모 공경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어르신들 다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보면 우리 젊은 어린 세대들이 어르신들도 참 잘 대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존경합니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존중하잖아요.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요, 그런 사회가 복을 받고, 그런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그 복이 다 돌아오게 돼서 다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뒤에 따라오는 손자 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렇게 잘 대하는구나. 그걸 보고 또 그대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복을 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세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삶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